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이주임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성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을 재련시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메리 추석. 메리 추석 그러면은 해피 추석. 오늘 히브리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히브리서 공부를 다 끝낸 거예요. 히브리서 하면은 다 잊어버려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영단번. 영단번 알지요? 단번의 영원히, 영원의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했다. 영단번을 꼭 기억해 달라 그랬고요. 오늘 마지막 이 단락에서는 올바른 지도자와 성도의 자세.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를 쓴 분이 마지막으로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지도자, 영적 지도자죠. 그리고 성도의 자세. 첫째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18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목회 초년병 때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왠지 꼭 나를 위해서 뭘 하라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목회를 쭉 해보고 이렇게 지내보니까 이 얘기를 꼭 해야 돼.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동네에 아저씨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부인은요, 6.25 때 정말 똑똑하거든요. 그 시골에 있기 아까운 분이야. 근데 그 먼저 결혼했던 남편이 6.25 때 전사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남 땅끝마을까지 내려와 가지고 다시 재혼을 했어. 그런데 이 아저씨가 완전히 술꾼, 오부 술꾼.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술꾼 중에 술꾼이야. 술을 몸은 작고 배싹 말랐는데 술을 드시면은 밤새 동네를 떠들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근데 그 어머니는 최성래 권사님이라고 그렇게 기도해.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김은용 총장님 어머니하고 그분하고 그렇게 기도를 다녀. 그래서 총장도 만들고 목사도 만들고. 그 최성래 원사님은 왜 이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딸 중에 하나가요, 시집을 갔는데 이 컴퓨터 무슨 부속을 만드는데 사이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그 남동생이 농사를 짓는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를 만들어 버렸어. 제일 좋은 집, 터 있는 집을 사더니만 집을 새로 지어버렸어. 어디 땅이 나왔다 그러면 막 계속 사줘. 제일 부자를 만들어 버려.
와, 뭐 물론 뭐 시골 부자야 뭐 서울 부자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만은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요, 예수 잘 믿으면은 기도 많이 하면 다 복 받는다 이래가지고, 그때 제가 있을 때는 안 다녔던 아저씨 아줌마들이 다 예수를, 우리 동창들은요, 초등학교 동창 카톡은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뭐라고 하면 아멘해요. 아멘. 완전히 기독교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창동교회 서울에 있을 때부터 나는 98세까지 산다고 그랬어. 그때는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못할 일 하라고. 근데요, 한 20년 지나니까 요즘에는요 100세 시대예요. 서장로님도 98세 내가 살 테니까 서장로님은 100세, 그러면 우리 같은 나이야. 김희영 권사님은 그때 105살까지만 살면 돼요. 네? 왜요? 한숨이 나와요? 못 살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105살까지 살려면은요 꼭 건강 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돼. 제가 어제도 자전거를 3시간 탔어요. 건강 관리를 꼭 해야 돼. 건강 관리를 꼭 하세요, 장로님. 일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나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기도도 안 하고 뭐 운동하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이진권 원사님도 운동 안 하죠? 운동 꼭 하세요. 젊다고 운동 안 하면 안 돼. 젊었을 때부터 하세요. 하여튼 왜냐? 기도하려면은 건강 관리를 해야 돼. 기도를 부탁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람들의 이 자세. 왜 이렇게 내가 우리 집 그 동네 아저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아저씨가 그렇게 하니까는 어려서는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고생하고 그 자녀들도 제대로 공부도 못했어. 근데 참 감사하게 가장이 똑바로 서면은요 가정이 평안해요. 아닌가요? 목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성도들이 평안하고 복을 받아요. 그래서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곧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걸 깨달았어요. 저도 얼마든지 약하고 위험하거든요. 넘어지고 유혹도. 그래서 꼭 기도를 부탁해요.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그게 성도 여러분들을 위하는 길이에요. 위하는 길. 그래서 요즘에는 깨닫고 꼭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꼭 그래야 돼.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목사가 성경을 볼 때도, 설교를 준비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다하고,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잘 공급하고 그 꼴을 먹는 성도들이 복을 받고 강건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당당하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꼭 목사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전도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권사님들, 목자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목장 예배 드릴 때도 목장 예배 꼭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마무리할 때도 혼자 다 마무리하지 말고 한 30초나 1분씩 나는 옆에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다 한 사람씩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래요. 바라면 우리 서장님한테도 제가 부탁 아닌 부탁이, 우리 남성들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힘들잖아요. 남자들이 살기가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한 사람만 막 떠들지 않게요. 우리 남자 목장이 참 어려운데 이제 그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여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느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선한 양심이라고 해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아마 히브리서를 쓴 사람과 받는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전에는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프다든지, 다른 급한 일이, 혹은 다른 게 갔든지, 혹은 오려고 하는데 날씨가, 혹은 교통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그러나 속히 오기를.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 보면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내가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결국은 망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18장을 잘 보십시오. 19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유황불로 소돔성을 멸망할 때 롯을 건져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중보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본인도 상대도 사는 거예요. 살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라 이 말은요, 명령이 아니라 요청이에요. 겸손하게 부탁하는 그 모습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갈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여기 더욱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 더욱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이 선하게 행하려고, 선하게 행하려 18절 있잖아요.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이 말은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계속해서 선하다 이 말은요, 아주 알맞게 잘 어울리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다 알맞게 건강하게 완전하게.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몸인데 내가 관리를 잘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잘 기도하는 거예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서 낡은 것을 수리하고 잘못된 것은 회복하고 피치 못할 일들은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올바른 지도자도, 올바른 성도는 반드시, 이게 또 정말 중요한 것이요, 우리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요, 그 사람의 한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무한대거든요. 무한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는 21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한다. 이 중요한 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왔는데, 연세가 80이 넘은 우리 박옥영 권사님이 들어오는 입구가 낙엽이 있고 바람이 불고 했다고 혼자 이렇게 쓸고 있어. 새벽기도 나와서 가슴이 참 뭉클해. 아이고, 전세.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까딱하면 실수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면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거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날 이 아침에도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가슴 뭉클하고 뿌듯하고 감사해요. 가까운 교회 목사님들은 명절에는 그냥 각자 기도한대, 안 한대. 물론 그것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명절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좋은 명절, 또 가정 식구들, 또 지나간 날들에 또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명절에 식구들 만나서 함께 즐거워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괜찮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다 내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 예수님은요, 여기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평강,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로 회복해 주시는, 그래서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해준다. 이 온전한다 이 말은요, 이런 용어의 의학적인 용어로 탈골된 관절, 탈골된 뼈를 잘 맞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한다, 너희를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한다, 이 의식을 절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새벽에 나온 것도 나는 그래도 명절에도 새벽기도 한다, 이런 것은 나의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환경을 허락하시고, 교통이 막힌다든지 몸이,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고남영 집사님, 이선화 권사님 얼마나 병원에서 힘들고 외로울까. 그래도 물론 감사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그 앞에 즐거운 것, 21절에 보면 그 앞에 즐거운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것, 이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일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 우리 스스로의 능력, 내 자신의 결단, 의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감동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 예수로 말미암아. 마지막 세 번째로, 올바른 지도자와 성도는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로 모든 일을 이룬다. 세 번째, 2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은요, 스스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을,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맡기시는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제 딸아이한테 들었던 잊지 못할 얘기가 있대요. 애들이 이제 어린데 뭘 자꾸 시키면서 하게 해요. 야, 네가 엄마가 해주지 얘한테 보니까. 아빠, 우리 딸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아빠, 교육의 완성은 스스로 하게 하는 거야. 이게 교육의 완성이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맡기는 것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게 하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잘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 일도 저 일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자꾸 하게 해요.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때로는 앞길이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도 쓰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래서 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라. 즐겁게 하나님. 그럴 때에 여기 21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것이다. 무궁하도록.
그러면서요, 이 영광을 위하여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형제들아. 이 형제들 가운데는 믿다가 배교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 권면이란 말은 격려한다, 위로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 용납한다 이 말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마음을 열어서 주의를 기울여서 내 말을 꼭 들어다오, 그 말이. 용납하라 이 말은. 어떨 때는 누가 말하면 귀뚱으로 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제가 참 황당할 때가 내 스스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나는 내 식대로 들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둘이 아니는데 다 여러 사람이 들었으니까 나만 엉뚱하게 들을 때가 있어요. 이 용납한다는 말은 마음을 열어 주의를 기울여서 상대의 말을 들으라. 격려하는 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감사한 게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또 이거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런 지혜를 나한테 주셔가지고 우리는 격려하면서 서로에 대한 말을 잘 용납해야 돼.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히브리서처럼 어려운 성경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저자는 간단히 썼대요. 이 말이 진심일까요? 진심입니다. 왜요? 내가 아는 말, 내가 염두에 둔 말, 내가 늘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내 말을 간단히 해. 그래서 편지, 요즘에는 잘 안 쓰지만 옛날에 편지 쓸 때 몇 장씩 써놓고 이만 종종 줄입니다. 이 말은 간단히 줄인다 그 말이거든. 우리는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이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할 말이 더 많아. 근데 애들은 다 잔소리로 들어요. 간단히 썼어요. 여기 23절 때문에 히브리서를 혹시 바울이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갇혔다가 이제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겠다. 함께.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 문안하라 이 말은 서로 만나는 사람들끼리 포옹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인사예요. 인사를 하는데 아주 마음을 다해서 인사해라.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개만 끄덕하면 근데 인사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아는 목사님 인사할 때 꼭 이렇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여야지. 우리 교회에 인사에 좋은 모델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해. 누구? 네. 근데요, 고남영 집사님 인사를 받으려면 나도 가다가 참 저는요, 이걸 걸어가다가 안녕하세요 하든지 안녕하세요 하든지 고남영 집사님. 그러니까 나도 그냥 인사의 3요소 저는 꼭 그렇게 인사하세요. 첫째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야 합니다. 인사할 때 성질내고 인사하면 그 인사 안 하는 게 좋아요. 첫째, 어떻게 하라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게. 두 번째, 고개를 꼭 숙이세요. 내가 말을 안 했어. 고개를 꼭 숙여. 세 번째, 꼭 말로 표현을 하세요. 이 세 가지가 인사의 3요소예요. 환한 미소를 짓고 고개를 숙이고 말로 안녕하세요. 꼭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사를 하는 줄 안 하는 줄을 몰라요. 여기 문안하라 이 말은 상대를 뜨겁게 포옹하라 그 말이거든. 이것은 정말 반가워하라 그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은 이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도 인사를 해야 돼.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인사는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명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들, 가까운 사람들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인사예요. 하나님께 인사. 인사를 잘하면은요, 그러죠?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제가 커피를 늘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대놓고 그래요. 지난 엊그제 화요일 날인가? 우리 창동교회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 부목사 해가지고 저까지 14명 황우촌 가서 득갈비탕 먹고 우리 교회 와서 내가 커피를,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는 말씀, 한숙 이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다고. 그런데 내가 반드시 그 얘기했지. 이 커피를 드시고 맛있다고 어떻게 리액션을 해줘야 내가 또 대접합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하려고 그러는데요, 리액션, 감사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리액션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뭔 줄 아세요? 서원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화목제의 첫 번째가 감사제잖아요. 그 다음에 더 큰 제사가 뭐였어요? 낙헌제, 기억해 줘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서원제.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 당신 너무 고마워, 감사했어.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너무 즐거워. 그래서 멋진 옷을 사줬어. 그리고 진짜 즐거운 것은, 감사한 것은 뭐예요, 장로님? 내가 앞으로 평생 당신을 위해서 설거지 해줄게. 이거 서원이에요. 아멘 안 해버리네.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한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게, 아침에 권사님하고 나올 때 밥을 장로님이 차려가지고 같이 먹자고 빨리 일어나라고 한다며요. 우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지 못했어. 그래서 나도 밥 차릴까, 나 이런 서원을 못하니까 내가 밥을 안 먹어. 밥을 안 먹어. 서원, 최고의 리액션입니다. 하나님께 이번 주일날 설교를 내가 지금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나는 평생 한 번도 서원 못 해봤다. 썩 바람직한 신앙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서원을 하는데, 서원은 꼭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서원을 못 지키겠다, 이건 그러면 깰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깨면 돼요?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깨면 돼요. 소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소원 한 번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 이건 조금 문제.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문안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세 가지 3요소를 갖춰서 꼭 인사하겠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런 분들이 있어. 목사님, 뭐 인사를 안 해요, 누구는. 그런데 참 내가 봐서는 그렇게 얘기한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해. 그리고는 그 얘기 나한테 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분 인사 안 하는, 저분 인사 안 하는 것보다 내가 이미 더 잘 알고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서로를 잘 알겠어요? 내가 더 잘 알겠어요?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 이 문안. 근데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창조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제 1번이 문안입니다. 인사. 새 가족들 오면은 인사를 잘 하십시오. 날마다 만난 사람들 정말 잘 하십시오. 요즘에 조금 제가 하는데, 우리 청년 중에서 서형권이라고 알만한 분을 알 텐데, 이 친구는 하루에 10번 만나면 10번 인사해요. 제가 저를 10번 만나면 인사하는 사람이 누군지, 번째 맞지 하는지,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지 내가 다 안다니까. 다 알아. 다 알아. 저는 인격이 외부로 나타나는 것이 인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인사 내가 이렇게 강조해요.
그럴 때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에게 내가 잘 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본체만체하고 대면대면하고 저 사람이 뭐 한다, 이건 곤란해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여기 25절 보십시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할 때 이 에게는요, 헬라어로 메타예요. 메타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이 함께를 얘기하잖아요. 함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의 모든 경우에 나 혼자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정말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복을 받아야.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목회 잘하십시다, 서로. 내가 그래요. 커피 따라주면서. 그래도 내가 우리 창조교회가 자립이라도 하니까 커피 한 잔도 부담 없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내가 덕을 봐요. 우리는 서로 그런 관계예요. 함께란 말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마지막 13장 25절 은혜가 뭐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은혜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복,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권면하고. 왜요?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형제도 그래요. 형제도 잘 살아야 나한테 떡고물이라도 있어. 오늘 또 우리 나장로님이 떡 사왔어. 얼마나 감사해. 미안해요. 제가 목사잖아요. 맨날 저한테 얻어먹는 사람은요, 몇 년 지나니까 함께 복을 받아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격려하고 격려받고, 은혜 주고 은혜 받고. 히브리서 저자가 마지막 성도들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바른 영적 지도자와 성도는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일은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것을 또한 배웁니다. 믿음의 영적인 거장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거장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한없이 연약한 어린아이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